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것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멘.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보내려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광을 보여올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의 광채를 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앉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만나게 하시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지체들 여기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저 바라만 보지 마시고 여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육체를 만져주셔서 아프지 않게 하시며 나아지게 하시며 저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평안함과 즐거움과 기쁨의 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순간에 우리의 정신이 올바르게 하시며 모든 것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여러 가지 생각과 불평과 고통과 속상함과 아픈 마음들로 우리를 괴롭힐 때 성령님께서 막아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주셔서 해방받지 않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배하는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전쟁의 상흔으로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동일한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입니다. 4장 23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곧게 살펴 다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자니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엄청난 역사를,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두렵고 떨립니다. 저는 작은 자입니다. 모세의 몸종이었습니다. 우리 선생님같이 위대한 일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른 것 말씀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훌륭하게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입술에서, 내 영혼에서,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의 생각을 지키라. 나쁜 것을 바라보지 말아라. 그런데 내 마음의 생각을 지키며 나쁜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 속에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불평과 불만과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나를 올곧게 붙들고 있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배웠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따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면 예전에 다 보았던 것, 다 들었던 것, 익히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있지만 그 말씀들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내가 언제나 바른 삶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도 읽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찬양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하면 그때는 우리는 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달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인생 살다 보면 항상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떤 때는 며칠 동안 성경 한 자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 찬송하는 그 찬송할 시간 겨를도 없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그냥 세상에 묻혀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뭐 도둑질 하는 거 아니고 나쁜 짓 하는 거 아니고 못된 짓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나를 발견하곤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열왕기 하죠. 5장 27절에 보면 이 게하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몸종입니다. 엘리사가 어디를 가건 무엇을 하면 항상 이 게하시가 엘리사보다 먼저 움직여서 준비하고 엘리사가 어떤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주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열왕기하 5장 바로 전절에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엘리사에게 떡 20덩이하고 채소 그 포대를 가져다가 줍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시간에 그 자기에게 와 있던 그 문화생들이라든지 공부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엘리사에게 볼 일이 있어 왔는지 모르지만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엘리사 주변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떡 20개와 그 야채 한 봉다리를 그 100여 명에게 나눠줘라고 게하시에게 줍니다. 그 게하시가 아니 선생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100명에게 나눠줍니까? 이 말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것만 가지고도 저 100명을 다 먹이고 남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엘리사가 먼저 떡 20개와 그 채소 한 바구니로 100명의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게하시가 정말 그래요? 반신반의하면서 그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정말로 100명이 그 떡 20개와 채소 한 바구니로 다 먹고 나서도 남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게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 또 그 문화생들이 국을 끓였는데 잘못 국에다가 독초를 집어넣어서 다 끓이고 나니까 이거 선생님 이거 먹으면 우리 죽어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엘리사가 그러면 가루를 가져다가 뿌려라 그랬더니 전혀 그 독이 싹 없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을 게하시가 다 보고 배웠습니다. 그런 게하시가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방인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문둥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십시오.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고침받고 돌아가는 그 나아만에게 그 게하시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거 봐라, 이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는데 저 나아만이 가져온 이 모든 금은 보화들을 우리 선생님이 다 마당하시네. 아유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선생님 모시느냐고 먹을 거 입을 거 이거 다 돈이야. 이거 그냥 어디서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저걸 좀 가져다가, 이런 좋은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걸 좀 가져다가 나아만한테 달라고 그래서 내가 꼭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노니 나아만한테 가서 내가 돈을 요구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우리 선생님이 보내셔서 당신이 가져온 그 값진 것들을 그 치료 비용 명목으로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기꺼이 주지요. 그 일로 인해서 게하시는 온몸에 문둥병이 바라는 벌을 받게 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에서 게하시와 나아만은 평행 구조를 이룹니다. 믿음을 전혀 없었던 사람과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그 믿음에 가장 가까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의 종이었던 게하시, 그리고 치료를 받는 나아만과
저주를 받는 게하시. 이런 구조들을 보다 보면 분명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이 사람은 복을 받았구나. 이 사람은 저주를 받았구나.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옳구나. 이 사람이 하는 일은 그러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은 고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게하시는 믿음을 버리고 저주를 받으며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게하시가 그렇게 나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좀 무지하고 어리석었지만 엘리사를 열심히 보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하시는 한순간에 그 온몸에 문둥병이 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중한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 마음속에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엘리사를 보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게하시의 마음속에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야, 너무 아까운데? 뭐 훔치는 것도 아니고 나만이 준다잖아. 근데 왜 거절하지? 이거 안 되겠다. 나라도 가서 받아야 되겠다. 하지 말까? 할까? 하지 말까? 할까 하다가 나중에 결심합니다. 내가 가서 받아도 선생님이 모르시겠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필코 가서 받겠다. 이런 마음이 그 사람 마음속에 깊게 박혀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의 생활에서 좀 멀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순간순간 파고드는 것이 있습니다. 욕심 같은 거, 남들과 비교하는 거, 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딱 박히면 거기에 몰두해버려요. 난 저걸 가지고 말 거야. 게하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꽂혀진 그 한 가지 마음, 그 욕심 때문에 오늘 게하시는 문둥병에 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 볼 때마다 저는 깜짝 놀랍니다. 삼손이 어느 날 블레셋 지방의 어느 성에 가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싹 다 죽이고 성 문짝을 떼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 문짝을 지고 다른 그 블레셋 군대인가요? 그쪽을 향해서 가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멀리서 보니까 무슨 큰 문짝이 하나가 걸어오는 거예요. 이런 문짝 아니잖아요. 성문은 엄청 크잖아요. 그런 문짝을 하나 지고 삼손이 그 성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문짝이 걸어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생각하면 웃음이 나는지. 심히 천하장사? 정말 천하의 장사죠. 이 사람보다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삼손이 어느 날 길을 걷는데 젊은 사자하면 힘이 굉장히 세잖아요. 삼손을 향해서 으르렁거립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 젊은 사자를 딱 잡아서 양을 찢듯이 사자의 입을 찢어서 죽여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삼손은 자기가 좋아했던 한 여인을 만나려고 그 마을로 갑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보니까 이 사자의 죽은 시체 가운데 벌들이 꿀을 모아서 저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삼손은 꿀이 그렇게 좋을까? 죽은 시체의 벌들이 만들어 온 꿀을 그걸 따서 즐겁게 먹습니다. 먹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맛있는데. 꿀을 얼마나 좋아했으면 죽은 시체에 있는 꿀을 그걸 끄집어내서 먹겠습니다. 저 같으면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삼손은 먹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자기 부모님들에게도 갖다가 줍니다. 제가 오다가 꿀을 땄습니다. 드셔보시죠. 부모님들도 맛있다. 어디서 났냐? 비밀입니다. 어디서 났는지는 얘기를 안 해줘요. 왜? 전통적으로 나시린이라고 불리는 이 삼손은 구별된 사람이며 구별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죽은 것을 보거나 만지면 부정한
죄에 빠지기 때문에 진 바깥에 나가서 정해질 때, 깨끗해질 때까지 머물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나실인들은 그런 규정이 더 엄격한 거예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따고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생각이 어떠한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나도 모르게 하는 게 있습니다. 죄는 아닙니다. 도둑질 아니고 나쁜 짓 아니고 못된 짓 아닙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평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냥 특별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나도 모르게 그런 실수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삼손이 바로 오늘 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 실수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른 실수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거라 그랬는데 그 비밀을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알려주고 맙니다. 여자가 애교를 떨으니까, 여자가 알려달라고 앙탈을 부리니까 어쩔 수 없이 삼손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머리를 홀딱 깎이고 힘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머리를 깎여서 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가 힘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 부끄러운 죄를 씻기 위해서 여기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 성에 모두 다 내가 묻어버리고 말겠습니다. 제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머리털이 하나도 없는데 벽을, 기둥을 허물어서 그 잔치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중요한 것은 머리가 잘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떠났기 때문에 힘을 잃은 것이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오늘 이런 작은 실수, 잘못에서부터 삼손의 죄는 쌓여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늘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날마다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삼손도 날마다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냥 평상시 같이 행동했고 특별하지 않게 행동을 했는데 그게 삼손을 파고들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죄를 짓게 만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일상생활로 돌아가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시간에도 여러분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은 이거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옳을까? 이 행동을 하는 게 맞을까? 내가 이 상태에 있는 게 지금 옳은 것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거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 때 곧바로 깨닫고 하나님, 제가 금방 실수했습니다. 제가 금방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사는 이제 바알 신을 섬기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모두 목패고 아합과 함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신인지 보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바알을 따를 것이면 바알에게 가시고 여호와를 따를 것이면 여호와 앞에 서십시오라고 말하며 온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야는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그렇게 그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때 이 소식을 들은 왕의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죠. 내가 왕비로서 장담하는데 너를 고통스럽게 죽일 거야.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두 발 뻗고 자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엘리야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걸? 평상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이 말을 들은 엘리야의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절부터 4절까지 19장 거기 보면 엘리야가
도망을 하는데 자기 생명의 위태로움을 보고 도망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42절 중반에 보면 이 엘리야의 마음이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 할 만큼 했거든요. 나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거든요. 내가 지금 이 나이까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왔거든요. 나 이제 힘이 없어요. 나 이제 두려워요. 무서워요. 난 이제 하기도 싫어요. 하나님하고 일하기 싫어요. 날 차라리 죽여주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게 남은 게 뭡니까? 이세벨이 저를 죽인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사실 도망하며 살해 협박에 대해서 굴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합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말하고 추적할 때에도 한 번도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엘리야는 그렇게 협박당하고 도망다니는 삶에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그 협박에는 영락없이 넘어가요. 왜? 자기가 스스로 할 만큼 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만큼이면 됐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을 때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은 실패했을 때 좌절을 합니다. 그러나 실패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데 어떤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그때도 좌절합니다. 바로 엘리야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듯이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은 너무 훌륭해서 너무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 엘리야가 오늘 자기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으니 죽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평생 열심히 수고하고 달려왔구나.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믿음이라는 예수라는 이름이 탁 낙인 찍혀 있어서 나는 너무나 행복하구나.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 부어 그 사람을 왕으로 삼아야 했으며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여기에서 믿음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순간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야기처럼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이 세 사람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살고 싶고 열심히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는 때가 있더라.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너무 아파서 때때로 우리는 그런 삶에 놓일 수가 있게 되더라.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이제 그러면 안 되는 일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에 우리가 들어서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어제 갑자기 우리 집안에 최고 어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우리 집안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순리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순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순리 가운데 욕심에 빠지지 마십시오. 무뎌짐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겐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되는 거 압니다. 아니까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내 입에서 나쁜 말이 나가지 않게 하시고, 내 입술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울퍼지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은 삶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압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그런데 내 마음속엔 때때로 게하시처럼 욕심이 불일 듯 일어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삼손처럼 일상생활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특별하지 않은데 그 특별하지 않은 일 때문에 무뎌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에 충만한 것 같아도 나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일에 내가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보다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아멘.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일로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굳게 지키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이 많은 시간 동안 다른 것에 마음을, 내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에 내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돕겠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며 하나님만 알고 계신 내 마음의 속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신음소리와 같은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을 평안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며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일들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깊은 믿음의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만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여전히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와 저들을 치료하고 돕는 평온의 손길들 위에 저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